할렐루야. 지원이도 왔네. 지원이가 공주님이 다 했습니다. 네. 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과 소망 되십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과 능력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교사 주일이고 스승의 주일이죠. 그래서 예배를 앞서가지고 저희 지금 지원이가 사모님 카네이션도 달아줬는데 우리 뭐 깜짝이지만 목사님 사모님 좀 앞으로 모셔가지고 축복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불편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좀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좀 축복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앞으로 가운데 나오시면 다른 분들도 뭐 온라인 들으시는 분이나 여기 계신 분이나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가지고 우리 그 앞에 자막 나온 거 가사 보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향해서 축복하고 축복성 부르고 기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라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손을 좀 같이 일어서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그 자리에서 같이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또 지금까지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우리 포커스 교회를 잘 이끌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 목회하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 그리고 건강 안전을 좀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 반석이 화평이 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그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축복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을 우리 포커스 교회에 불러주시고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늘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하여서 늘 기도하며 또 섬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아름다운 그런 인생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반석의 평이 가게도 함께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할 배우자도 주님께서 또 함께해 주셔서 또 아름다운 가정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을 제삼는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또 축복하며 나아갈 때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다 보면 또 마음에 어려움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기지만 늘 우리가 지나보면 감사한 것밖에 없죠. 그래서 그동안 또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또 앞으로 함께 하실 또 목사님 사모님의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또 사역을 위해서도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자리 나아갈 때에 오심 기도하심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앞에 자막 나오면 같이 기도할게요. 시작.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고백할게요.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채우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제가 주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영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의 이유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와 감사로 함께 영들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한 번 더. 우리 갈 길 나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모든 슬픔과 아픔이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참된 승리와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성축해 내 영혼 주님 앞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해 주시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살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응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이 시간도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웃들, 가깝게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육신이 연약한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위해서 이 시간 한 1분간만이라도 우리가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로 인하여서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면서 힘들게 하였던 그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 가지 아픔, 여러 가지 힘든 것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안정이 되어져서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미얀마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평화적인 그런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던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기도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이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고통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미얀마 땅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이 사도신경을 몰라서 이렇게 눈치로 이렇게 막 눈 떴다가 감았다가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을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3번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후에 3절 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 벗들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함재홍 목자님, 볼비아 목장의 함재홍 목자님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서 하시면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스스게 나를 맞이하여 이번 주일도 거룩히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고 하루에 500명에서 700명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로 인해 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안정이 되어서 이 나라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백신 접종도 불안한 면이 없진 않지만 부작용이 없이 모든 국민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 더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특히 교회 성도분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머리 아프신 분은 머리 안 아프게 하시고, 팔이 아프신 분은 팔이 안 아프게 하시고, 허리가 아프신 분은 허리가 안 아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픈 성도 없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외부에서 사회생활 하시는 성도분들에게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걱정 없이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걱정 있는 부분을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잃지 않으시고 언제나 저희들 곁에 계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히 우정산 습속하고 아이들의 든든한 멘토가 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곁에 있음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도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셔서 아이들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웃음 잃지 않고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인해 한 주를 하나님 자녀를 잊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으로 인해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진심이 담긴 기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 봉헌대회는 우리 전도사님이 나와서 특송할 때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원래 특송을 아예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감동이 와가지고 주보 다 나오고 목사님한테 특송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반주 조금만. 네. 나누고 싶은 곡은 그 사랑이 내려와라는 곡입니다. 영어로 Love Came Down이라는 곡인데 제가 이 곡을 2011년 때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때는 번역도 안 된 상태였는데 교회 같이 이제 기도하러 왔던 고등학생 친구가 이 곡이 자기는 되게 힘이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상황이 사실 제 인생에서 제일 좀 비참하고 힘들었을 때 그 당시 26이었는데 군대 전역하고 입시 준비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취업을 빨리 한 친구들은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학 남자 친구들은 대학 졸업하고 직장 뭐 빨리 다닌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전 그때까지 저한테 있는 거라고는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대학교도 중퇴를 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막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참 의미가 있을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좀 느끼고 깨달았던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 딱 지난주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 하나만큼 붙잡자, 그 마음이 들면서 좀 많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노래라서 함께 나누고자 이 곡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라도 함께 또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언제든지 또 신청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네, 서성의 주일이고 해서 따로 말씀을 거기에 맞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는 대로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는 조금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칼럼에 우리는 성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칼럼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발 신고 있는 분도 있나요? 에어조단, 마이클 조단이 어떻게 보면 농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시카고에서 경기를 하기 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 마이클 조단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다닐 때 이 딘 스미스라고 하는 이 감독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선수가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딘 스미스 감독이 가르쳤던 것이 뭔가 물론 매번 기술적인 훈련을 해주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이 딘 스미스 감독이 했던 것은 마이클 조단이 그의 성품을 스미스 감독이 단련시켜 주었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뿐만이 아니라 좋은 성품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딘 스미스 감독으로부터 배웠다. 그래서 오늘날 마이클 조단이 있게 되었노라고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또 강의하는 아이들 네발산 학원에서 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술도 필요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성품입니다. 성품이 있을 때 기술이 더 빛납니다. 실력이 더 빛납니다. 그러나 성품 없으면은 그 기술이 자신을 결국에는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성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학교의 교육이나 또 우리 학원이나 이렇게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큼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손이 수고하여 거두어 드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이 일해서 또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살면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봉독하는 것은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5절까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복 빌어주면은 그대로 됩니다. 5명 꼭 숫자 세어서 5명. 네. 세 사람까지 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2사람 더 해야 됩니다. 재영이도 앞에 있는 누나하고 옆에 있는 전사람 말고 앞에 있는 누나하고 해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 빌어주면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바울의 슬픔입니다. 바울의 슬픔. 그래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복잡한 감정 중 하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반응이 있고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표정이 굳어지고 또 의욕이나 행동력이나 운동력이 저하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이나 또 우정, 의존의 대상이 없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슬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슬픈 것은 자기와 가장 관계가 강할수록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힘들게 하는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은 각자의 가치관이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슬픔의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내가 누구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 사람의 슬픔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슬픔의 정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사랑했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소중하게 아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들이나 반려묘들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가족이죠,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가족으로 키우는 그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특별히 그들은 그 가족의 아픔으로서 슬픔을 느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문학 작품에도 이 슬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다 읽지는 않아도 제목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있잖아, 그렇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괴테가 쓴 독일의 문호인 이 괴테가 쓴 작품입니다. 1774년에 출판을 했다고 하니까 뭐 몇백 년이 지난 거죠. 이 베르테르가 젊은 예술가로 나옵니다. 그게 보면은. 근데 이 예술가인 베르테르가 사를로테를 만납니다. 사를로테. 이 롯데가 여기에서 나온 거 아시죠? 예.
이 샤를롯테를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는 약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위를 계속해서 맴돌다가 결국에는 이 베르테르가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약혼자도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샤를롯테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그 주변을 맴돌던 이 베르테르가 어느 날 이 샤를롯테에게 구애를 합니다. 그러자 이 샤를롯테가 그 사랑을 받아주질 않죠. 이미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 곁에 있으니까. 물론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한 그런 감정들은 알고 있지만은 이 롯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베르테르가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루지 못하는 그 사랑에 충격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 롯데와 결혼했던 이 알베르토의 총을 빌려서 결국에는 자살하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은 또 그 사람들을 따라서 이렇게 그 모방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해서 이 작품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지만은 이런 좋지 않은 영향으로 인하여서 평가가 절하되는 경우도 있기도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작품을 너무나 좋아해서 이집트로 원정 갈 때도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가지고 가서 읽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뭐 이런 작품에 나온 슬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을 바치면서 열심을 내는 이 바울의 슬픔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통이나 슬픔은 같은 거죠. 슬픔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또 표현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고통입니다. 같은 말인데도 이것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슬픔 정도를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은 무엇입니까? 4절, 3절,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신의 동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녔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동족에게도 매를 맞고 죽을 위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파선의 위험도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외부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니지만은 정작 자기 동족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혜택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은 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목회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살면은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정작 우리 자신, 우리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은 수많은 혜택이 신앙이 좋아질 혜택이 있고 신앙을 또 좋게 할 특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부모의 뜻대로 자라주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이나 유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또 족장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만 해도 7, 8가지가 됩니다. 자, 이런 7, 8가지의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언약, 약속, 족장들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더 잘 닮아갈 수 있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것 외에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게 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오늘 안타까움은 이런 특권이나 이런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 동족이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겪는 슬픔과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러 바깥에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은 정작 그 마음속에는 늘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바울이 이방 전도를 위해서 갈 때마다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울은 이방 지역으로 갈 때마다 제일 먼저 간 곳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입니다. 회당. 바울이 그곳에 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은 정작 그 마음속에는 늘 마음속에 큰 짐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이방 사람들은 다 수용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마음 한켠에는 자기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마음 한켠에 안타까움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안타까움이 있었는가? 오늘 3절에 보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을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지금 이 심정을 아십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결해주는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그런데 자기가 내 동족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끊어질지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것인데 자기는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만큼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동족을 사랑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이 단어가 헬라어로 사용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 언제 사용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렇게 내보낼 때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릇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성을 어떻게 합니까?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태워서 없애는 것. 그래서 그것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그렇게 되었고요. 아이성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여리고에서 남겨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가 내 동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자기는 불태워서 없어질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내 동족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은 불태워 없어지는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대가가 필요하다면은 기꺼이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동족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만큼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기에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까지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슬픔이 자기의 동족의 구원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불어난 1kg의 살, 1인치의 허리,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는 건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개인에 따라서는 슬퍼할 일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의 슬픔을 보면서 나는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슬픔을 가지고 있는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절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런 애절한 마음을 가져본 적은 있는가.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타인보다도 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내 동족에게, 내 가족에게 전하려고 애를 썼던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슬픔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슬픔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 그의 관심은 오로지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만드는 것,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루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바울의 이 슬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또 영혼 구원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였을까요? 수많은 민족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이 대답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해줍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을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 약속 때문에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다고 합니까? 그 백성이, 그 민족이 강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민족이 오히려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을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했던 그 선택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말합니까? 부르신 분께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신 분께. 16절에도 보면은 동일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 뭘 잘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지분이 조금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여서 뭘 하려고 우리를 택하였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 대답을 17절 말씀이 해줍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성경에 과라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바울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악하게 택함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도구로.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행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거기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행할 때 이들을 계속해서 붙잡아 두므로 한 역할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택한 거죠. 이 바로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참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를 택하여서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참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땅 열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너진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진리를 수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자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택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은 나를 건져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왜 저 사람은 안 건져 주냐고, 왜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다 거론합니다. 세종대왕 어떻게 됐어요?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은 구덩이에 빠진 거 건져 주니까 왜 저 사람은 안 건져줬냐고 따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는 우리의 행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수십억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여러분 지명이 무엇입니까? 손가락 지자잖아요. 대충 저 뒤에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실수가 없어집니다. 화평 같으면 화평이고 언선 같으면 언선이지, 저 뒤쪽 누구를 부르다가 항소 뒷걸음질 하다가 실수로 밟아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주목이 다른 말로 뭐죠? 포커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뭘 하시죠? 노크를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 노크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택하여 주신 이유를 찾아보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선택해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고 바울을 택하셨다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자랑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새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쫓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도 신약도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것 때문에 바울을 택하셨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뭘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의 평온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은 바로 택하신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완악하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안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믿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영혼 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른 사람을 확인해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확인해서 데려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택하신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고구마 전도법 들어보셨나요? 김기동 집사님이었다가 이제는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김기동 목사님이 이 고구마 전도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고구마 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겉에서 보면 이게 다 익었는지 다 덜 익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을 쿡쿡 찔러 보잖아, 그죠? 젓가락을 쿡쿡 찔러 보면은 다 익은 거는 쑥 들어가잖아요. 근데 익은 고구마지. 그럼 그걸 먹을 수가 있잖아요. 덜 익은 거는 어때요? 쿡 찔러보고 아직도 중간에 이렇게 뭐 딱딱한 게 느껴지면은 좀 익어야 기다리죠. 근데 이것도 자꾸 쑤서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쑤서 넣은 것 때문에 빨리 익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구마 전도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질문 4가지를 합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쿡 찔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찾는다고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푹 찔러 보면 쑥 들어가는 사람이죠. 다 익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목장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푹 찔러보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했다가 안 믿는다고 그러고, 아니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간다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때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등등의 여러 가지 자신의 이때까지 경험들 다 이야기하겠죠. 부정적인 것들을. 그럴 때 한마디 더 해줍니다. 그래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4번째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답을 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입니다. 쉽죠? 이 사람이 택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푹 찔렀을 때 들어가는 정도를 경험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음식점에 가서도, 마트에 가서도, 시장에 가서도, 직장에서도 물을 수 있는 거죠.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리고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난 참 힘들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목장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서 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되었네요. 예수 믿으면 참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하고 있어야 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VIP들, 그 VIP들에게 우리가 이 4가지 질문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믿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확인해서 데려오는 일들만 하면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목장이 함께 그 일에 나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의 슬픔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나와 같이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여 주셨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택하였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도 어느 때에는 내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미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돌아봤을 때도 부족한 것 투성일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실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핑계댈 게 아니라 나를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불평할 수 있는 조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나를 택하여 주신 이유, 그 목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도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고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전파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 누구에게 전파할까? 내 삶을 통해서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지금까지 나는 어떤 것에 슬퍼했는가? 내 가족의 지옥행은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미뤄두고 내 눈앞에 있는 내 외모에 그런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아니면은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내 기대치만큼 올라가지 않는 것에 속상해하고 슬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 동족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속상해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주간 그분들을 섬기면서 살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감동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 함께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궁중임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를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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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바울의 슬픔은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을 내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알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